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오늘 말씀이 몇 장이죠? 36장입니다. 어제 말씀은 35장입니다. 35장과 36장을 이어서 읽었는데 저희가 어제 본문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밝고 희망적이고 감격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막에 샘이 넘치고 터지고 백합화가 피며 사자의 명수가 얼씬도 못하는 거룩한 대로로서의 35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찬란한 구원의 완성을 노래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어제 본문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면 그 한이와 말씀 속에서 와, 이제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친다. 그래서 그것이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그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절망적이고 힘든 그런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어제 분위기 속에서 이어져야 되는데 너무 다른 그 양상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절망하게 되죠.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한 일 있으면 저를 이제 강제로 기도원을 보냅니다. 너 기도원 며칠 갔다 와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그 시기니까 이제 기도원에 갑니다. 가기는 싫은데 가요. 근데 이제 기도원에 가서 며칠 있으면요, 그때는 막 그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막 진짜 성령 충만한 그런 어떤 것을 맛보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기는 싫었지만 가서 아주 기쁜 딱 일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야지. 딱 그리고 있는데 오자마자 그냥 기분 나쁜 일이 팍 생겨버려요. 그러면 그 좋았던 은혜가 그냥 한순간에 깨지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많거든요. 전사 때는 애들을 데리고 수양회를 가잖아요. 그 수양회 갔다 오면 애들이 그냥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딱 3일을 못 가. 3일 후에는 똑같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하는 얘기가 갔다 와서는 막 그냥 정말 좋은 분위기만 있을 줄 알았는데 기분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그것이 깨졌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그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35장의 분위기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은데 그런 어떤 처참한 삶의 현실은 마치 전쟁처럼 변하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5장의 그런 영적 환상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는 내용에서 36장의 거친 파도, 그 거친 파도라는 게 뭐예요? 아수르가 지금 공격해 와가지고 사네림 왕이 그의 장군을 지금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그 유다의 그런 사람들 왕의 그 신하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완전히 그냥 치겠다라는 그런 아주 큰 위협을 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라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을 시사하는 바가 뭐냐? 우리에게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히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에겐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길은 항상 딱 좋고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쁜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에게는 늘 절망과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는 그에게 어제 보면 35장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를 준 것은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가 다음부터는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 말씀 35장의 말씀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35장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5장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왜 주셨느냐? 그런 말씀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6장의 위기는 약속이 부도난 증거가 아니라 그 약속, 하나님이 오사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우리가 참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필연적인 신앙의 검증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파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등장해요? 랍사게가 등장하잖아요. 랍사게가 나와서 교묘한 심리전을 통해서 신앙을 흔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아수르의 사령관이잖아요. 근데 그 사령관이 이제 그 히스기야 왕 참모들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위협하는 말이니까 그가 이제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그 당시 통용되는 말로 해라라고 이제 히스기야 참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들리면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리고 그것이 안 좋은 것이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을 통해서 뭔가 회의가 진전되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랍사게는 보란듯이 그가 유창하게 히브리어를 쓰면서 그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큰 소리로 그냥 위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바로 나오는 것이죠. 유다 말로 그들을 조롱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신앙인들을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신앙인을 조롱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그 랍사게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우리를 따르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지. 근데 지금 너희가 나의 위협에 있는데 그 애굽이 너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 내 위기 앞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이뤘잖아요. 산당을 없애고 그리고 우상을 없애는 그런 일을 했는데 너희가 그런 여호와의 그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런 것을 없앴다고 해서 지금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아주 편한 일이야?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 믿음은 헛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 앞에서 너희가 견딜 수 있겠어? 너희는 지금 내 칼 앞에 있어. 라면서 계속 지금 조롱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사게는 하나님을 무능한 우상 취급을 하면서 백성들의 그런 그 무장된 그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겁을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22절까지. 근데 그 내용 전체가 그겁니다. 랍사게가 계속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런 너희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하지만 희망이 있어. 희망은 뭐냐? 우리에게 항복해. 항복하면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먹을 수 있고 기름진 땅으로 옮겨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포로와 노예로 삼겠다는 관교한 덫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제 본문은 굉장히 어떤 구원의 감격과 희망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냥 완전히 조롱당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이 전개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주어진 것은 그런 좋은 것, 이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의문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36장의 일이 우리의 평상시의 일인데, 그 일을 잘 견딜 수 있도록 35장을 주시면서 36장부터 전개되는 그 일에 너희가 잘 견뎌야 돼 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도의 반응은 어때야 되느냐,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21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이것이 뭐냐, 그들과 똑같이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전스 목사님이 너무 유명하니까 BBC 방송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니까 와서 토론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로이전스 목사님이 나는 그 방송 가지 않겠다. 왜 안 가느냐,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무신론자는 믿지 않는 것인데 그 사람과 대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딱 거절했던 그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하들에게 잠잠하라. 한 말도 대답하지 말라. 그가 랍사게가 하는 그 말은 그 말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지도 말고, 그리고 같이 대응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럴 때는 아주 응대하지를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변증을 통해서 그들을 논리적으로 굴복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될 게 큰 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지만, 지금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도리어 역효과가 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반응은 어떨 때는 침묵으로, 어떨 때는 다른 대응이 있겠지만, 아주 핵심은 뭐냐, 그들에게 밀리지 말라는 겁니다. 랍사게의 살벌한 조롱 앞에서 말싸움을 벌이거나 혈기로 맞서지 말고 침묵을 지키면서,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이것을 신앙으로 이기는 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35장 다음에 36장이 있다면 36장 다음에는 몇 장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37장이 있잖아요. 37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런 위기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납니다. 얼마나 크게 울부짖는지 몰라요. 세상의 소음을 향해 입을 닫아야 하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높이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합니다. 근데 그 호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굉장히 많은 그 아수르의 병사들이 죽고, 그리고 그들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일들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자기들이 힘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아수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36장 다음에 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바로 36장 7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40장 50장에 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 기도에 더디 응답하십니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의 살아생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게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35장의 그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구원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아주 큰 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36장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죽는 그때까지 없을 수가 없는 그런 늘 세상의 큰 위협에 우리는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무엇을 묵상하라고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35장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 세상의 큰 소리, 랍사개가 위협하고 랍사개가 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영향을 던지는 그 앞에서 35장의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흐름을 인지할 때 37장의 역전이 뭐예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사들이 죽고 그리고 그런 승리를 이기는 그런 승리의 그 기쁨,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들이 삶을 어떻게 지탱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하나님은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보여주심을 오늘도 경험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용솟음 칠 때 우리의 신앙은 좌절되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며 더 힘있게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따라서 오늘도 그런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